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근소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대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에도 사랑을 하지만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8편은 대적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인 것입니다. 저희 고향 해안군 천리포에 가면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수목원이 잘 정비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미국인 밀러 씨가 7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후반이죠.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그 황량한 땅, 그 바다를 중심해서 그냥 야산이었던 땅을 다 일구어서 호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희귀한 식물들을 다 심어가지고 보면은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밀러 씨가 미국인이었지만 그 정착하면서 우리 한국으로 기여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천리포에 가면 꼭 관광지로서 한 번씩 들러보거든요. 근데 금액은 비쌉니다. 7,000원씩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기는 참 좋습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참 아름답다. 가을 되면 참 좋습니다. 단풍이 쫙 든 상태에서 그 단풍이 그 호수에 이렇게 같이 묻어나는 그 그림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밀러 씨의 그 땀과 수고가 묻어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에도 시온산에 있는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아름다운 성 시온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 크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에는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본문의 하나님은 대적을 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로부터 당하고 살고 있음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잠잠히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직접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대적의 그 칼을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 크기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능력과 크기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의 크기가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이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 공의가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1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합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